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러 교리 중에 어쩌면 사후세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세에 대한 어떤 물음을 또 묻고, 또 그 종교에서는 그 우리의 유한한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 종교를 통해서 그 내세의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은 불교는 윤회설을 또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힌두이즘이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죽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구약의 구원관과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외되지 않는 보편적으로 또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넓혀졌죠. 어쩌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전쟁에 나갔어도 하나님께서 또 그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서도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우리 각자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 그냥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건지심을 어떻게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어떤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관, 내세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생을 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길, 또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는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면 우리도 역시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그 내세에 일어날 우리의 믿음의 그 보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그분의 어떤 심판을 받고 통과를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마냥 미래에 특히 뭡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미주 가톨릭 방송의 그 강론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루카복음 13장 23절에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구원받을 이라는 이 동사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구원받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또 지금 이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미래에 받게 될 그 구원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우리가 그 제수요일 고린도이서의 6장 2절에 그 제수요일 이독서에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나서 그때 있을 그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바로 뭡니까?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쩌면 무슨 그 자신이 선음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세 때 내가 다음 세상에는 좀 더 인간으로 태어나지 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까 해서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데 그 현재를 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삶의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그리스도교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후세에 있을 것도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은 지금 나에게 선택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개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 복음서에도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했는데 그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으로 그 루카복음 13장 23절에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뭡니까? 구원받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은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또 무슨 단어를 쓰셔요? 하느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느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데,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랬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공생애의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 구원의 이 문제를 질문했다면 또 18장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또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부자가 결국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하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울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일치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구원관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미 복음서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오늘 이 구원의 날에 내 삶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택해야죠. 여기서 한 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이 현재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만 구해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길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당하실 때 광야에서 썩어 없어질 그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왜? 구원받기 위해서. 왜?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더불어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택했다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하느님 나라 그러면 이건 역시 구원과 비슷하게 죽고 나서 가는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해요. 한자어로 보면 하느님, 천국. 그래서 하느님 나라도 미래의 하느님 나라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뭡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엘제부를, 그 마귀를 쫓아내서 사람들이 당신은 베엘제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냈다 그러죠. 내 오른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냈으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도 뭡니까?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어리어리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하느님 나라로 이미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현재의 삶은 늘 뭐예요? 불행하죠. 왜? 그것을 비춰보면은 나는 지금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슬프니까, 우울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도피처처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이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쩌면 미래에 내가 현재에서 무슨 뭘 하고 해서 성당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또 하느님 나라 들어가겠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종교가 뭡니까? 하나의 자신의 삶의 도구일 뿐이죠. 오늘 나에게 왜 내가 이 주일 미사에 왜 참여하는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미사를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분명한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은 지금 뭡니까? 종교는 한낱 뭐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허구적일 수도 있고 관념적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힘들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 내가 또 내 손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종교는 뭡니까? 신앙은 뭐예요? 그 자리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다시금 개척하고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넓은 문, 좁은 문, 이 대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그 탄생 성지에 들어가려면은 그 문이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거의 굽어서. 응?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좁은 문으로 오셨죠. 이 좁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간격의 좁음이라는 이 의미보다도 자신은 하느님이셨죠. 그러나 뭐예요? 인간이 되셨죠.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인간이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영광을 받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좁은 문을 통해서 오셨지만 결국 한갓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문도 결국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분명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현세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구원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은 얼마나 내가 미물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작은 자로서 머무를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아로 똘똘 뭉쳐서 없어지지 않고 버리지 못한 그 존재로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온전히 기속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그 좁은 문일지라도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장본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유적으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문이다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시라고 그러셔요. 나를 통하면은 뭐예요? 이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푸른 풀밭에 그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이 문이 되셔서 당신께 온전히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교적이 아닌 어떤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의미를 어떻게 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신이 되는 게 계속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탁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순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장본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온전히 항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런 자가 뭐예요?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또 이독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훈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육하신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택해야 될 때이고 더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질 때 결국 뭡니까? 이 생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내가 하느님 품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나를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어디 봉사하고 어디 모임 같은 데 많이 간다고 해서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그 몸담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내 삶이 변화된 자. 어떻게 변화된 자?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너 내가 안다 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생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로 변화될 때 내가 심판대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고 바로 너가 나이구나 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음의 은총을 구하면서 현재의 삶이 구원의 날로 또 영원한 생명의 순간으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